제가 군산 비행장 앞에서 목회를 하다가 익산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991년도에. 그 익산시에 누님 땅이 있는데, 빈 땅인데 그 옆에 아파트 짓고 있다고 우리 조카가 삼촌 여기 와서 교회 개척하면 괜찮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옥구군 옥서면 면 소재지고요. 또 익산은 익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하기를 그 시내에 나가면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옥서면에는 인구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 근데 익산시는 막 인구가 그 당시 뭐 한 20만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도시니까 저 비행장 앞에보다는 생활 수준도 훨씬 높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익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어휴, 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그 비행장 앞에만 훨씬 못해요. 그래가지고 비행장에 있을 때는 교인들이 이렇게 감사헌금 오면 10,000원, 30,000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익산에 왔더니 2,000원, 3,000원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생활 수준이 막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 개척 잘못했나? 나는 시내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실망스럽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가서 알고 보니까 제가 개척했던 지역이 6.25 때 피난민들 수용했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빈민지역이에요. 빈민지역. 네. 그래서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 1,400만 원 보증금을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임대 아파트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주공 아파트 7평, 9평짜리가 있는데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 그리고 이제 교회 뒤편은 판자촌, 흔히 말하면 이제 달동네여가지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 교인들 보니까 노동하는 분들, 식당 서빙하는 분들, 또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 또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채소 좀 놓고 파는 분들, 또 아파트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좀 내려주셔가지고 우리 교인들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지요. 왜냐하면 교인들 사는 것 보면 너무 측은해. 막 진짜 힘들게 살게 우리 교인들 복을 내려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기도하고 제가 성경책을 딱 떠들어서 읽는데 말라기 3장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는 먹어 치우는 자를 얘기해요. 이 메뚜기, 옛날 성경에는 황충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이 귀에 번뜩하고 말이죠.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이렇게 부어주시고 또 황충이 와서 먹어치우지 못하게 하고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11조 내라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는 거 보면 보태줘야 할 형편이야.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11조 내라고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들을까,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참 동안 제가 교인들한테 11조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형님 딸이 하나 있는데 약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의 약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 탈 때가 되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언니 이번 월급 타면 내 신발 하나 사줘야 돼. 또 엄마는요, 야 월급 타면 부모 내복 사주는 것이라던다. 이렇게 월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첫 월급 타면 선물 받을 생각을 가족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줘야 돼? 뭐 사줘야 돼? 이러는데 요 녀석이요, 내가 첫 월급은 따로 쓸 때가 있어. 괜히 헛꿈 꾸지 마.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디다 쓴다고 얘기를 안 해. 나는 저놈이 애인이 생겨가지고 애인한테 선물 사준다고 약속을 했나? 이렇게 짐작을 했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첫 월급 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다 그래가지고 한 푼도 애누리 없이 하나님께 다 바쳐버린 거예요. 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놈이 참 믿음이 대단하네. 첫 월급이면 저도 막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다니 보통 믿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요, 요 녀석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의사가 직업도 좋지만 인성이 그렇게 좋아요. 참 인성이 좋아요. 인물도 좋고 그리고 믿음이 좋아. 군산 한일교회에 다니는데요,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장로님 됐어요. 그리고 전주에서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복을 막 무지무지하게 받더라고. 저놈이 첫 얼굴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시네? 이게 느껴져서요,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또 한 번의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즈음에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조의금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처남들이 이렇게 조의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얘들아, 그 조의금 들어온 것 중에서 10분의 1은 애누리 없이 다 다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모님 그걸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랬더니 그것도 소득의 11조라고 하나님께 딱 바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믿음 좋으시죠? 네. 늘 교회 저녁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오시던 그런 분이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근데 남편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 11조를 하나님께 그냥 다 바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에 특이한 병이 있었는데 막 한 달이면 대여섯 번씩 막 배가 뒤틀어가지고 배가 뒤틀면 막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막 떼굴떼굴 막 굴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인가 해가지고 그 막내 아들이 부산에서 동아대학병원 임상병리 과장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아프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세밀하게 싹 했는데 임상병리과장이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검사를 했겠어. 근데 검사를 그렇게 해봐도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부산 동아대병원이면 상당히 큰 병원입니다. 지방에서는 아주 대형 병원인데, 근데 이상은 없다고 그러는데 아파. 근데 조의금 11조를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없어졌대요. 그렇게 의사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약으로도 주사로도 안 고쳐진 병이 싹 없어져가지고 좀 건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11조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이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네. 그래서 우리 가난한 교인들도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교인들 앞에 11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교인은 아이고 또 돈 얘기하네, 그냥 마음 부담돼가지고 교회 못 되겠네, 이런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정상이야.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교인 중에는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조를 안 뜬 교인이 11조 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설교 듣고 11조를 드렸는데요, 우리 아들이 시험 6번 떨어졌다가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교인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11조는 복 받는다고 그래서 11조 했거든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유산을 갖다가 5번 했는데 이번에는 유산 안 되고 잘 뱃속에 안착을 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식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교인은 이번에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았어요. 장로 후보생이었던 분은 목사님, 이번에 저 신기한 거 경험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암 진단을 받았대야. 암 진단을.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이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암이라고 해가지고 보험금을 안 줘서 변호사를 하나 사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투쟁을 해가지고 보험금 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암이고 수술할 필요도 없는 암인데 법적 투쟁을 벌려가지고 암 보상금으로 1억을 탔다고. 내 생전에 이런 돈 만져볼지 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교인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세 살던 교인이 전세로 이사가고, 전세 살던 교인이 18평 아파트 사서 이사가고, 18평 살다가 24평짜리로 이사가고, 24평 살던 사람이 32평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교인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약속하신 것처럼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복받는 모습, 또 우리 조카나 우리 장모님이 복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교회 수준은 사립비만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요, 결혼 주례해가지고 사립비 주면은 그놈도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이 때로 용돈을 좀 주면 거기서도 11조를 드리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만 하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뒷바라지를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아들들이요, 명문대에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우리 큰아들은 연세대 경영학과 댕기시오. 우리 작은아들은 부산대학교, 지방에서는 최고 명문대가 아닙니까? 이런데 쑥쑥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난리인데,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부터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 얻고요. 저는 장계 갈 때 참 힘들었어요. 선을 28번 봤는데 27번 채임해서 장가를 못 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요, 선도 한 번도 안 보고 어디서 하나씩 차고 들어가고, 아버지 저 결혼해야 되고 쉬워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들은.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새끼들도 얼마나 잘났는가 막 쑥쑥 나버려 그냥. 요즘 젊은 부부들이요,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뭐 막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근데 막 쑥쑥 잘 낳고. 그리고 제가요, 11조를 그렇게 철저히 하기 전에 40대에는 참 자주 아팠어요. 제가 몸에다가 칼을 많이 대고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축농증 수술, 비염 수술, 그 다음에 치질 수술, 그리고 폐 잘라내는 수술도 하고, 40대에는 그렇게 병원 자주 입원도 하고 수술도 막 많이 했는데, 그래도 11조를 막 열심히 정석화 하나씩 했더니 나이 먹어서는 안 아프네. 그래가지고 의료비가 안 나가, 의료비가. 저는 지금도 약을 하나도 안 먹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한 거 생각하면 박수라도 한번 쳐줘야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그리고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건강 축복 주셔서 지리산, 설악산을 막 벌떡벌떡 올라다닌다니까. 지리산뿐만이 아니요, 작년 3월 달에는 지구에서 제일 높은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베이스 캠프까지 5,550m도 거뜬히 갔다 왔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막 열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음 교회로 또 보내주시네.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은요, 갈 데 없고 할 일 없어가지고 얼마나 위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 주제가가 뭐냐면은,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이게 은퇴 목사님들 주제가리야.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은퇴하자마자 다음 교회, 저는 처음에 여기 한두 달 와서 설교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다음 교인들이 목사님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하라고 그러네. 이렇게 늙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11조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돈을 사랑하잖아요. 에? 제가 여기 돈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돈을. 네.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내가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돈 쉴 때요, 이렇게 쉬어, 이렇게 내미는 돈을 쉰다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쉬느냐면은 딱 쥐고 자기 앞으로 그냥 생겨, 이렇게 막 이렇게 돈을 쉬어.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쓰려고 돈을 벌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아놓으려고 벌어. 그러니 그 좋아하는 돈을 어떻게, 그것도 그냥 조금이 아니라 전체 10분의 2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가 않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활 여유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11조 내야,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은 큰 돈을 내려면 아깝네, 이게 아까. 그래서 못 내야. 그리고 11조를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아낌없는 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만이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다 싶으면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러나 내 노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이 11조를 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있을 때에 11조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내 믿음이 자라고 싶은 사람만이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우리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가. 우리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믿음도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거스틴은 돈주머니가 열려야 믿음의 문도 열린다고 그런 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입양해서 데리다가 키운 자식하고 내가 10대 동안 뱃속에 넣고 고통을 당하다 낳은 자식하고는 애정이 틀리대요. 에? 입양해서 키운 자식도 키운 정이 있으니까 귀하고 이쁘게 느껴지지만 내가 고통당하면서 낳은 자식이 훨씬 더 애정이 가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 성물 가꾸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 화분에다가 누가 물을 주냐, 요거 사놓은 사람이 물을 줘. 이거 해놓은 사람이 관심도 가고 정성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더불어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열려야 할 문들이 많이 있어요. 에? 태문도 열려야 되고, 진학의 문도 열려야 되고, 취업의 문도 열려야 되고, 결혼 문도 열려야 되고, 사업의 문도 열려야 되고, 건강의 문도 열려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아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오래 보존이 돼야지. 모아놓긴 했는데 메뚜기, 황충, 먹어치우는 자가 와가지고 내게 있던 것을 꼴깍 다 먹어버리면 얼마나 참 불우한 일이에요. 내가 그냥 젊은 날에 고생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노년에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다가 내 돈 몽땅 갖다 준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보상해 주니라고 엄청난 돈 나가고, 사기당해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리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한순간에 내 자손 다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열매가 맺혔으면 익어서 먹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풍년 되는가 했더니 막바지에 그냥 태풍이 불어가 다 쓰러지고 농사 버린다든지, 아니면 막바지에 병충해가 있어가지고 버리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냐고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임신을 했으면 출산할 때까지 뱃속에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석 달 있다가 유산세 부리면 그 뭐예요?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2년 살다가 이혼하고서는 중도 헤어지면 그것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네? 직장에 취직했으면 정년까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중에 조기은퇴, 명예퇴직 이렇게 하면서 도중에 하차하면 그것도 서글픈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메뚜기를 금하여 소산을 먹없애지 못하게 하며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래요. 시험해봐라.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만 나오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 어디에? 말라기 3장에. 그래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험해봐라. 우리 오늘 다음 주에도 한번 시험해봐요. 하나님께 11조 드려가지고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따라서 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 드리라는 것은 교회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 제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부의 말씀이고 규례, 하나의 법칙이다 이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다한교인들도 11조를 드려서 복 많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